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교회론에 대한 세 번째 설교 내용으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또 가르침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는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위기와 도전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100년을 이제 넘어가는 새로운 기점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00년을 전후로 해서 조금 더 버티면 200년 그리고는 거의 300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타락의 이러한 심각함들이 서구 유럽도 그렇고 미국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최고의 절정인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150년을 진행하며 이루어졌지만 17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스코틀랜드도 영국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제네바와 이런 유럽의 유수한 교회들도 2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심각한 타락의 교회의 또 이러한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1700년 이제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는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영국과 또 스코틀랜드 계통에서도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장로교회의 패턴들을 전부 다 버리는 이러한 새로운 신비주의적 부흥운동들이 폭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 200년 동안 1900년 전까지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저 고대 근동의 하나의 자료로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종교적 문화생활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그런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생활로 교회와 또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1900년에 미국 교회가 1700년 이후에 이민을 오면서 겨우 자리를 잡고 1729년에 첫 미국의 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00년에 그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인 프리스턴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꽃을 피는 것이. 그러나 겨우 또 100년을 버티면서 1927년이 결국 그 프리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화되어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총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결국 수많은 보수주의 신학교 목사님들이 쫓김을 당하고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거 학교로 들어오면서 미국 북장로교회와 프리스턴 신학교가 쑥대밭이 되는
겨우 200년 버틴 것이에요. 그리고는 미국의 그 유명한 자유주의와의 싸움이 미국 교회 역사에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00년 바로 초에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LA에서 신비주의적인 오순절 교단의 신비체험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은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와 쓰러져가는 장로교회가 각축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미국 교회 역사는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까지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30년 전에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로교회가 토대를 잘 구축하면서 북쪽과 남쪽을 전 지역을 골고루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적 질서들을 회복하고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경적 예배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고백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러한 예배와 교회적 질서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신사참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쫓겨나고 또 박형령, 박윤선 목사님 이런 유수한 한국의 목사님들도 만주로 다 피신을 가고 결국에는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한 일제 총독부에 가까이 지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친일파적인 교회가 그러한 조선신학교가 이 땅에 1940년에 설립이 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가까스로 추스린 그러한 교회가 1950년, 60년을 거쳐서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70년대 들어서면서 그 유명한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예배 모습, 그러한 주일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재회복하기도 전에 한국교회는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변화의 그러한 교회 모습과 주일의 모습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980년에 와서는 이 신비주의적인 예배 풍토들이 결국 폭발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하는 온누리교회의 화요 찬양과 선교단체의 목요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듣도 보도 못했던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의 지난 앞선 역사 속에서 장로교에서 결코 시행하지 않았던, 결코 그런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설교는 사라지고 1시간 내내 찬양하고 설교는 그저 10분, 20분 듣고 끝나버리는, 그리고는 그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도 온갖 귀를 찢는 그러한 고성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악기와 그러한 고성과 또 그러한 몸짓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뛰어다니는 장로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 패턴이 이제 오순절 교단의 그러한 예배 패턴을 통해서 장로교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고신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북을 친다든가 이런 신디사이저의 큰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예배 음악을 그렇게 소란케 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피아노와 오르간조차도 두느냐 안 두느냐, 왜? 그 예배의 거룩성과 엄숙함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더 엄숙함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교회에 있어서는 피아노와 오르간조차도 가톨릭의 그 지나친 파이프 오르간의 그러한 음악적인 그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오르간조차도 피아노조차도 두지 않으려고 했던, 순수하게 성도들의 음성과 성도들의 목소리로
시편을 찬양하고 점자는 시편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러한 전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교회 앞에 밴드를 구성을 하고 이게 도대체 노래방인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북과 전자기타와 전자 오르간을 통해서 고성을 찢는 그런 고막을 찢는 그러한 고성들을 쏟아내는 한국 장로교회가 그 주일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주일의 모습들이 소위 말해서 1970년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적어도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교회란 또 그러한 교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일 성수의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모범에도 있는 것처럼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말 것이며 인사도 나누지 말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과 수근수근 할 것 떠들지도 말 것이며 온전히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엄숙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왜? 예배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정의조차가 변형이 되고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야 된다. 애들이 즐거워야 된다. 옛날 찬송가라든가 이러한 그 템포가 느린 찬송들은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러한 가락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아이들을 위해 됩니까? 예배의 찬송이 왜 아이들을 위해 됩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 가락을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애들이 그 피냄새 나는 어린 양과 염소의 그런 피냄새 나는 것들을 애들이 어떻게 그거를 견뎌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3대 절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론의 근본적 정의 있는 예배의 본질과 개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을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 예배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그 교회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정치단체도 아니요, 사회봉사단체도 아니요, 사회복지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 첫 시간, 두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또 배워왔던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유형적 교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교회가 앞다투어 복지센터를 마련하고 비전센터니 복지센터니 도대체 교회가 구청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입니다. 애들 음악 프로그램, 무슨 또 교양 인문학 교양 프로그램, 또 무슨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프로그램, 이게 도대체 구청의 복지센터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린이집이 또 그렇게 유행이 되니까 또 요즘에는 노인 요양센터가 또 그렇게 유명하고 앞다투어서 교회가 요양센터를 배치하고, 감리교는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학교와
병원과 복지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초기의 학교들과 병원들이 감리교가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이.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가톨릭은 나라를 빼앗고 건물부터 짓는 것이에요. 왜? 가톨릭은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곧 그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조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교회 정의를 기초로 해서 바로 교회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조직과 질서를 갖춰서 함께한 그러한 신앙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질서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설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 정치라는 것이 교회론의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확보가 되고 나면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와 교회 정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교회 정치가 확보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목사님은 가톨릭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교회 정치의 성경적 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타락한 집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황을 향하여 저 그리스도라라고까지 비판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비판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규모와 숫자로 따지는 건물로 따지는 이런 한국교회의 이 심각한 가톨릭적인 이러한 그 유행들을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회복한 것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하락의 곡선에 이제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이 도전 앞에 과연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또 그러한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수한 보수 신학교에서들도 교수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한 교수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제도 총신대를 다녀오면 총신대에서 유명한 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총신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유주의 이 보수 한국 장로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위험한 사이비적인 잘못된 신학자다라고 그렇게 비판해왔던 그런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용해서 마치 그것이 칼빈과 루터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고 기가 막힌 것이에요.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런 위기, 또 지난 작년에 우리가 칭의론과 관련해서 세관점 학파들과 목사님이 전면에 또 참여하면서 싸웠고 논쟁했던 그 사건들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칭의로를 건들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지 성화와 인간의 윤리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루터가 고백했던, 카톨릭을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지켜온 건데도 불구하고 전 총신대 출신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전통적인 칭의로는 문제가 있고 인간의 선행과 윤리로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으면 중간에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수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가치를 보내고 여기저기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마치 갈라디아에서, 고린도서에서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이런 것이냐, 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이제 다시 행위로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도 쉽게 너희가 수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그런 바울의 책망처럼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는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동일하게 교회론에 대한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 그런 또 주일에 대한 모습, 더 나아가서 또 무교회주의적인 조직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질서적인 그러한 교회를 갖춰가는 이러한 예배와 교회를 무시하고 그저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청취하고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나 받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배워가는, 소위 말해서 무교회주의자들, 무형교회주의자들, 모이는 교회를 싫어하고 그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문명을 통한 사이버 문화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러한 무형교회와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러한 예배적 가치와 교회적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들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교회의 구성 요소로서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 바로 주일에 대한 문제가 먼저 오늘은 소개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예배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로 나누었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주일이라고 하는 공적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워가는 이러한 예배적 질서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계명에서 소개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라고 하는 구약의 안식일의 형태요, 주일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이제 우리의 예배의 공적인 날로서 그렇게 확보해서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구약에는 안식일이요 신약의 이후는 주일의 이러한 예배적 시간과 질서를 지켜가는 이러한 전통을 바로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살려낸 바로 구원자여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창조주다.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가족들 전체와 또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4계명을 우리 선조들은 목숨처럼 여겨왔고
바로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바로 이러한 질서들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첫 예배를 오후 시간은 성경 공부라든가 또 이런 자유로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적어도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통적으로 미국 장로교회나 우리나 10시에 드리든 11시에 드리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공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태도로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나의 예배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정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로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또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공적인 모임으로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구약으로 먼저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을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렸냐.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소개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그 거대한 영광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루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하며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날로 보내게 된다라면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은 일곱째 날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타락이 일어나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안식과 그 예배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제7일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안식이란 곧 쉬면서 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일하심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쉬라는 것이에요. 쉰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런 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보내게 된다면 그날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그렇게 쉼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인간에 있어서 안식이란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져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일곱째 날이 되어도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서 일하고 일곱째 날까지 온통 잔치하고 즐기며 먹고 마시며 자기들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6날은 너희를 위하여 쓰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은 내가 이렇게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위대한 이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외면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등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 창조 속에서 드러난 안식일의 원리를 이 주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예요.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끄집어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일의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6일과 7일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광야니까 양식이 없죠. 뛰쳐나왔으니까 무슨 양식 가지고 나온 것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급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땅이 있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모든 양식을 끊어버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라고 하는 양식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만나가 일주일에 하루 먹을 양식만큼 그렇게 그들이 가져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가 많이 내리긴 했어요. 그러나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을 거둬들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희한하게. 이틀치 3일치를 잔뜩 저장해뒀습니다. 근데 하루치만 남겨놓고 다 썩어버리는 거죠.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쌀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그 나달로서 그렇게 작은 그런 곡식알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밀가루처럼 쌀처럼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곡식들은 저장이 잘 되고 그렇게 다음 해 추수도 하고 그러는데 씨앗도 뿌리는데 이놈의 곡식은 어떻게 된 게 하루치만 먹어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출애굽을 통해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왜 백성들을 이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안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치만 달랑 먹여놓고는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급하니까 이틀치도 저장해보고 3일치도 저장해보고 다 썩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곱째 날에는 아예 하나님이 만나를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7일날은 만나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틀치 3일치를 걷어놓는 것입니다. 6일째 날은 내일은 이제 만나가 안 내린다고 하니까 더 한 3일치를 걷어드립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이틀치 먹을 양식만 보존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40년을 이 훈련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의 예배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적인 예배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7일 전체를 다 그냥 먹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쓴다라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 하나님을 배워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7째 날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법도를 배우라는 것이. 그것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타락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이면서 7째 날에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7째 날에는 편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로서 예배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근데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야, 내일도 혹시 또 만나가 내릴까? 그리고 나가봤더니만 만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적 예배들을 이렇게 등한시할 거냐. 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40년 동안 가르쳤던 그 안식일의 의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적 예배의 이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존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머지 7일 전체를 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인간의 욕망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인간의 이 악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루를 구별하여 그날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신앙을 지켜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신앙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섬기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7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는가? 예배의 날을 구별해 놓으셨는가? 이건 바로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일에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켜낼 때 그것이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마에 박혀 있습니까? 무슨 증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 질서를 따라서 공적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적어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표시를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에 공적 예배를 잘 지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심하고 살아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은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의 공적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게 되면 그 지역과 그 국가와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카톨릭의 여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피의 메리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카톨릭 신자여서 장로교 신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피 냄새를 맡고 즐거워하는 피의 메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교 신자들의 피만 원하는 그러한 여왕이라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수많은 장로교 신자들이 그 메리 여왕의 칼날 앞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에요. 가톨릭 예배 안 나가고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들만의 예배의 가치를 지키면서 산채로 불에 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총칼에 칼날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피난을 미국 땅으로 또 온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미국 땅의 인디언의 공격에 죽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죽고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적인 예배와 질서들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며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도 안 짓고 자신들의 먹고 살아야 될 부분도 뒤로 한 채 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감격해하면서, 인디안들 중에서도 나쁜 인디안들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착한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를 나눠주면서 아메리카의 그 풍토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가까스로 농사를 한 해 동안 지어서 그들을 초대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한 것이,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적어도 추수감사절은 너무너무 눈물을 나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회복시켜줬던 그런 주일 성수, 그런 교회의 공적 예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한국의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이 혹독한 조선의 유교 문화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 주일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적 정신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조선 구한말 마지막 시대에 야소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교인들을 죽이거는 그런 시절에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일에 공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이게 주일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등한시하는 자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이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며 그 백성 중에 생명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이라는 것이에요. 뭐 재판을 2번, 3번 여는 것도 없어요. 주일에 나가서 일하는 자가 발각이 되면 잡아다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은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 질서가 조금 완화돼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는 이런 사형 처단은 구약적 제도처럼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성도가 주일 성수를 등한시한다든가 이 주일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게 되면 엄중한 징계와 권징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적어도 그런 정신을 가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또 읽어봅니다. 31장은 좀 무거운 내용이었다라면 이제 이사야 56장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소중한 은혜와 복의 또 이 약속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후부터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잘 지켜가는 성도들은 인생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사야 58장 또 연결해서 어떤 약속이 또 소개되는지 봅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의 일들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적 예배의 날로서 잘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 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러한 경고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등한시 여기고 함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이 공적 예배의 날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 예배를 잘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장사를 못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식일날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오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오히려 주말에 손해가 된 것들이 오히려 평일에 하나님께서 더 또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심들을 배워가게 된 겁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적어도 주일에 쉬게 되면
주일에 예배드리게 되면 비록 그날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원리와 법칙들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년 자체를 쉬어야 됩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치의 이 풍요로운 열매가 거둬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3년치 열매가 거둬들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적 이 구별된 날을 잘 지켜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걸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될 때 우리의 질병에, 또 우리의 생명에, 또 우리의 재산에 엄청난 위해가 가해지고 또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예배적 구별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조금 더 넘겨가셔서 느헤미야 10장 이후를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앞쪽에 느헤미야 1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가장 신경 썼던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주변의 민족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공격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장사를 해서 양식을 보완하고 군사력을 또 보강하려고 주일날조차도 장사를 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런 죄를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렇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아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 아니냐? 70년 포로 생활의 원인을 어디로 찾고 있습니까? 선조들이 안식일을 등한시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변 사람들하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군사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주일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식일을, 주일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사회 다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일날까지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더 많은 재정 파탄을 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주일날조차도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치료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더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과 주일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부분을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21장 이 주일을 아예 따로 구별해서 예배와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그 중요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번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적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6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나 섭리로 부르실 때 공적 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7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제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첫날로 바뀌어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은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건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안식일은 오전 예배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온종일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에 공적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전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구제와 또 이런 봉사의 교회적 봉사의 일을 참여하면서 교회의 일들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116문의 제4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일 중 하루 온종일을 그분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117문에도 보니까 공적이며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120문을 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과 안식일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120문은 여러분이 좀 많이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첨가한 이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4가지 이유를 첨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부분부터.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7일 중 6일을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보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6일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를 구별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그 공평성에서 여러분은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4개를 갖고 여러분에게 3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6개를 갖고 여러분에게 하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6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공평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신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조차도 빼앗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읽어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에 대해 특별히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를 촉구하신 것이다. 네. 어떤 날이라고요? 여러분의 날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에 특별한 예의를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만큼 교회에 참석하셔서 교회 프로그램에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훈련하고 배워가는 일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오후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시간에 쓰여버린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예의가 없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을 함부로 손상시키게 되게 되면 아주 버릇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심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구별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나오고요, 두 가지는 우리의 복 때문에 이 주의를 소중하게 지키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이길래 쉬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하시는데,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는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하나는 유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크신 은혜. 네 번째는 뭐가 나오나 봅시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날을 잘 구별하여 아침부터 공적 예배로 또 오후에는 성경 공부로 또 교회적인 이러한 또 봉사에 잘 참석하시면서 교회가 파악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바칠 때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귀한 또 생활에 필요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날을 등한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활에 필요한 복들을 여러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잘 구별하여 지키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 날을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의를 등한시 여기면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를 등한시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1문에는 왜 이 계명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까? 맨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은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 날의 중요성을 자꾸 까먹게 만들기 때문에 역부로라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재기억하면서 열심히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날의 중요성을 되기억하라는, 되새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이걸 빼앗아갖고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만 지우면 성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 삶에 다 망가지고 교회도 다 망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위해를 붕괴를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목숨을 걸고 이 날을 지워버리려고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정의로부터 이제 우리는 교회란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예배는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구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을교 했다가는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 무슨 주일 오후까지, 요즘에는 1부, 2부, 3부 있어서 그냥 오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다 다니고 무슨 하루 종일을 예배를 하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동성연애가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칭의론의 구원론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도 과거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를 해왔던 이러한 가치와 정신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리대로 그렇게 지켜가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목사님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말로만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주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주일날 텔레비 보지 마세요. 주일날 쇼핑하지 마세요. 주일날 공적인 이런 예배와 구제를 위한 이런 재정지출 외에는 절대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노동과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쓰임의 그러한 노동들을 그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활동으로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일반 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 자체가 기준점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일날 그냥 평일날처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교회 오는 거 외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는 일반 날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컴퓨터 다 하고 텔레비 다 보고 쇼핑 다 하고 집안 대소사일 다 보고 결혼식 장례식 다 하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주일하고 일반 날하고.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 어떻게 해야 그래서 거룩히 지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6일하고 이날을 다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6일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저 예배만 하루 드렸다라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닌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리문답에 있는 이런 사계명의 설명들을 다시 좀 읽어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차례대로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주일 성수의 소중한 가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개혁되어져가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주일 성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맛보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성도들도 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